같이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보통 산상보원 아니면 팔복, 영어로는 비에리투라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하신 그 산상보원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산상보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애플이 아니라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폰입니다. 이 폰을 보시면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그 테크놀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을 보면 하드웨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아마 70년도에 공부를 다 끝내신 분들은 이 퍼스널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접촉을 못해서 이 컴퓨터 용어가 좀 힘들 겁니다. 하드웨어는 뭐고 또 소프트웨어는 뭔가. 이 하드웨어는 이 기계를 말합니다. 이 삼성이 이 폰의 하드웨어에 이 화면, 스크린도 만들었고 그 안에 컴퓨터 칩도 있고 메모리 칩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뭐 이게 기계적인 면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그 용량은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폰에는 어느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혹시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구글 회사가 만든 앤드로이드라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앤드로이드라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온갖 개개인의 회사가 만든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쓰는 카카오톡 있죠? 이런 건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앤드로이드라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협력하여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폰은 하드웨어, 기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현찮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스마트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스마트폰하고 비슷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럼 하드웨어는 뭐냐? 건강.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우리의 하드웨어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지만 돈이 너무 없으면 또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죠? 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죠? 관계입니다. 남편, 아내, 가족, 친구. 이게 있어야 우리 인생에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드웨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일종의 인생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견해를 가지고 돈과 건강과 관계와 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잘 업그레이드 하셔야 이 인생이 참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이 스마트폰은 있죠. 자동으로 계속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사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팔복을 산상보원을 볼 때 그런 차원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어떤 견해로 보고 어떤 원리에 발을 내놓고 살 것인가, 그 원칙, 인생 철학, 나의 소프트웨어, 나의 월드뷰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성숙해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이 캐피털리즘, 프리 엔터프라이즈 이런 시장 원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 체계를 보면 특별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가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있기 전에는 옛날에는 모나르키, 이 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제도를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철칠이 그랬죠. 민주주의는 참 문제가 많은 정치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참 민주주의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졌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그 경제 원리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택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택하죠. 민주주의를 택하죠. 민주주의가 훨씬 더 사실 보면 성사적인 공동체 원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 개개인의 정체성과 개개인의 권리를 무시해버리고 또 그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 안에도 계층이 생겨가지고 공산당이 생겨서 거기도 독재가 있고 거기도 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치 철학은 이 세상에서 택하라면 민주주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보다도 하나님의 왕국 정치 체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킹덤 오브 갓. 그럼 킹덤 오브 갓은 어떤 정치 체제입니까? 거기는 이런 교황이 왕이 돼서 종교적인 나라를 세우는 게 성경에 말하는 킹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이 돼서 법으로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이 왕국의 킹덤 오브 갓 환경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킹덤 오브 갓은 지금 이 땅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릴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팽창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는 문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시대에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이 땅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체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의 팔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팔복에 있는 8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산상보원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이걸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을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천국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 걸 잘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가 지금 2번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또는 복음적인 신앙의 도덕성은 영성과 도덕성의 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도 도덕성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으라, 남을 해치지 말라, 도덕성 가르치죠. 유교에도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복음적인 도덕성과 유교와 불교의 도덕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복음적인 도덕성은 철저히 영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의 도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지, 유교와 불교는 인간 스스로 인간 의지로 성취하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로서는 하나님 왕국의 도덕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중생을 통하여 또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도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 영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잘못 오해하면 이런 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영성이 없는 도덕성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self-righteous,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성취하는 율법주의자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자에 빠지면 늘 이루지 못한 죄책감에 빠지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성은 있는데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다 남의 집 호박 까먹었다는 그런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하고 막 신령한데 회사 운영할 때는 오버타임 페이를 안 준다든지 뭐 이런 뭐 텍스를 이제 보고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사적인 도덕성은 철저히 영성도 있어야 되고 도덕성이 되는데 우선은 영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도덕성을, 성사적인 도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험엔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의 영성의 그 상황들을, 세부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볼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이것은 도덕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세부 사항들입니다.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을 뒀을까요? 이 산상보험에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아마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저의 궁금증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서적으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모범적이고 아이디어한 김문주라는 모습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산상본을 보니까 이 8가지 특징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잣대로 측정된 가장 사람의 가치구나. 이것을 깨달을수록 나의 존재의 회복의 그 목표가 확실해지고 또 남들과 비교됐을 때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점점 먹으면, 특별히 은퇴하면 생산력 떨어지죠. 경제적인 생산력 떨어지죠. 육체 외모도 늙어가죠. 또 힘도 없죠. 근데 사람들에게 점점 이제 존재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의 하드웨어는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 소프트웨어를 잘 업데이트하시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더 귀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위로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4가지 영적인 관계는 인간의 그 참된 가치는 능력이 아니라 또는 지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볼 네 가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내 영성이 어떨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오늘 볼 이 점들을 측정해 보시면 아, 내 영성이 아직도 샬로하구나. 아직도 내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인 걸 여러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요 인간적인 그 관계, 도덕성만 보고 영적 인간을 보지 마세요. 이것도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유교 사상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나 불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 보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죠, 또 자비롭죠, 친절하죠.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그 영적인 사람으로 축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유교나 불교는 인간의 의지로 성취하는 도덕성입니다. 기독교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힘에 의지한 삶의 열매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나는 내 영성이 어떤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네 가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8번 반복이 되죠. Blessed are those blessed. 그러니까 이 산상보호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less라는 이 헬러어가 다르게 또 번역을 한다면 happy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호는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도 보여주지만 그 복이 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니다. 자, 화평케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선천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다시 기억해야 이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 때 한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자식을 낳게끔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죠? 좋지 않다고 했죠? 왜 안 좋을까요?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고 온전한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행복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사랑의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또 남자를 만든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공동체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가운데 삼일체와 같은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던 만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서 이것이 망가졌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식 가인과 아벨에게 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됐죠? 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복을 경쟁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내 것, 네 것 따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를 해치게 되는 경쟁의 세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경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다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했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죄성은 뭐냐? 민주주의의 뿌리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독특성,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로 되다 보니까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에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것은 무슨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교 때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그 애덤 스미스가 그랬죠? 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greed, 탐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깔려있는 죄성은 지극히 이기주의인 개인주의와 지극히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체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됐지만 그것에 따라온 것이 뭐냐? 지극히 개인주의인 이기주의와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는 것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참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한국에서 가끔 들리는 그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그 뭐 갑질한다는 그런 것들이죠. 저 코리아 에어라인의 사장의 딸이 그 승무원들에게 한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이런 그 이기주의와 탐욕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산상법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해야 될 것은 화평하려는 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나와 경쟁자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시급할 때는 나쁜 짓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사람을 구별하는 그 태도주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언어나 인종으로 또는 문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는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어느 학군,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묶는 그 태도에 있죠. 그래서 묶기도 하지만 이것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담도 됩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이 담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참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보티모어의 큰 교회인데 의사하고 PhD가 한 100명이 넘는 교회예요. 800명 가운데. 근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전혀 몰랐어요. 한국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거기 의사들이 많은데 서울대학교 파하고 고려대학교 파가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 중간에는 이상한 싸늘한 경쟁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모르고 무시하다가 많은 사람의 발을 밟고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으로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는 노력 안 해도 사랑이 스스로 나오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그 자식에게는 뭐가 있죠? Something of me is there. 그렇죠? 나의 DNA가 있고 내 몸에서 났고 한국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말 쓰는 건 뭐죠? 내 새끼. 내 새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저절로 가요. 그리고 기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비록 타락한 인간이고 망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내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형님이여 동생이여 누나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합니다. 가능하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의 같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온유한 자. 참 제가 이 대목에 가서는 항상 애를 먹습니다. 제가 믿으면서 두 가지 애 먹는데 하나는 찬송가인도 할 때 애 먹고 하나는 온유한 면에서 항상 애를 먹어요. 저는 선천적인지 같은 환경이 그런지 그 평안도 혈기 속에서 살아가지고 늘 들은 말이 그런 말이라 싸우려고 하는 태도에 항상 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안도 사람인데 수틀리면 박는데요. 말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다 빠지고 대머리면 여기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말하다가 수틀리면 받는다고 이 갓나 새끼들 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 큰아버님들 고모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의논하는데 싸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떻게 크고 막 그러는지. 근데 그래서 저도 온유한 성품을 못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그 조그만 텍사스 달라스에 그 우리 교포교회 주일학 중고등부 인도하는 한 12명 있는데 얘네들이 한 중학생 애들인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막 여기다 사발시계를 갖고 있다가 썬데이스쿨 중에 이 사발시계 틀어놓은 게 막 따라랑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디 있는가 막 찾는 일 하고 어느 날은 애들이 조용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막 웃음을 참으면서 있어요. 왜 그래 했더니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연필 던져가 천장에 다 꽂아놓은 거야. 그리고 문을 나가면 폭탄이 이제 파이어크래커가 터지게끔 팍 터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열달고 딱 터져가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한테는 sit down, be quiet, listen 언성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끝나면은 애들이 저를 도와주는 청년이 있어요. 저보다도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고.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부드러워요. 슬지야, 그랬니? 안 좋은, 그랬구나. 그래. 막. 근데 주일학교가 끝나잖아요. 참, 얄미운 게 끝나자마자 애들이 다 청년에게 몰려가지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한 놈도 안 오는 거예요. 은근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저 녀석이 뭐를 가졌길래 저렇게 인기가 있지? 내가 한번 배우고 내가 좀 터득해야겠다 했더니 말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 안 부드러워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잃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제가 그 애들을 데리고 달라스에서 메릴랜드까지 일주일 반 동안 장거리 여행했어요. 캠핑하면서. 저는 원래 캠핑 스타일이라 교회 지하실에서 막 자고 같이 밥 먹고 돌아오니까 이제 애들이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약해집니까? 아니죠. 똑같은 힘이 있지만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유대인을 학대하는 그 영화에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들러가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의 대장, 그 커맨더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유대인 그 소년에게 자기 그 화장실 청소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더럽게 되면 뭐 죽이거나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유대인 이제 애가 다 청소를 하고 이제 집에 자기 그 처소로 가는데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총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독일 그 나치들의 그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커맨더하고 유대인들을 구하려는 신들러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커맨더는 power is control. power is control. 그래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파워라고 해요. 신들러가 뭐라 하냐면 no. power is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파워다. 그 영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지금도 깊게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 카리스마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림으로써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그래서 내가 정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화를 안 낸다고 했는데 샘없는 교회 와서 제가 큰 도전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화를 내서. 근데 화를 사정을 보면 낼만해요. 나 같아도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냐면 사정이 억울할 때 제가 가장 이 혈기가 팍 올라오냐면 논리적이 않을 때, 이치 안 맞을, 억지 부릴 때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고 때와 시간을 기다리면 온유해지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세 같다면 가나안 땅을 몰고 홍해도 못 건너갔을 것 같아요. 혈기가 막 왕성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같이 사는 룸메이트입니다. 네. 얼마나 억지고 얼마나 안 맞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도 참 그렇게 천사 같던 제 아내를 자꾸 지내보니까 이제 혈기를 낼 때가 종종 생겨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준 거냐. 그 말만 듣지 말고 그 말하는 심정을 좀 이해해라. 예, 이게 팍 들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따지는 걸 확 줄였습니다. 예.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보호해주라. 이게 남편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거 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언제 그랬어 안 그랬어 따지지 이렇게 변호사같이 따지지 마시고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자기가 져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면 나중에 더 오히려 승리자가 되죠. 하여튼 이게 시민권자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왜 긍휼히 여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3대적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3대적이 뭐죠? 첫째, 하나님을 반항하는 게 원칙이 뭐죠? 사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한계적인 그 지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탄의 지시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로 된 귀중한 인간이지만 또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원칙에는 이 죄성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3대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뭐죠? 육신. 내가 중생했지만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내 안에 죄성은 점차적으로 변화돼 성화돼서 주님 만날 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늘 나를 죄로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이 하고 싶어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세상을 대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원천적으로 불완전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따지고 정의를 구하기보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천국 시민의 원칙입니다. 판사가 돼서 이것이다, 이것이 백이다, 이것이 흑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인간을 대할 때 우리는 자비로 대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좋은 예로 제가 든다면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점심시간에 저의 의무가 정해졌는데 이디오파야 계통의 그 학생이 하나 있으면 키가 커요. 덩치도 크고. 근데 얘가 자폐증에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점심시간에 이제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가 이제 티네저가 돼가지고 몸이 이제 성인 돼가니까 이 성적 남성 호르몬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앞에서 자기 거기를 자꾸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민망스럽고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제 의무가 그거 이제 못 만지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내 눈치를 펴가지고 막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거기를. 그러니까 아마 자기는 거기 한번 자극받으면 이제 그걸 막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가 봐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혼자 앉아 있으면 싹 가가지고 친절하게 can I sit here? 그리고 얘기하면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도 하고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멀리서 보고 있다가 give her private space, 뒤좀 빼라 하거든요. 자, 이걸 하면서 야, 학교를 보낸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 상상을 해봐요. 이게 학교이니까 다행이지. 쇼핑몰에서 얘가 그러다가 누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경찰 부르면 어떡하죠? 그럼 얘는 또 그때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막 반항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생깁니다. 다행히도 학교에서는 얘가 자폐증에 있는 애고 또 여기 지금 보호자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얘가 어떨까? 그 엄마의 심정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엄마는 얘가 학교에 가서 이런 실수를 할 때 보호자들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요?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길 원하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폐증에 걸려가지고요. 민망한 짓을 늘 하고 또 넘지 못할 도덕성을 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주죠? 할 수 있으면 정의보단 용서를 하고 회복시키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물론 죄는 죄로 여기고 목숨 걸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은 대부분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해요. Not great nation, but good nation. 그래서 이제 일본 민족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정복해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힘과 힘으로 물론 힘이 있어야 또 옛날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비로 용서해주는 이게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이 있고 사람 속에는 육신이라는 죄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와 천국 시민의 특징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만일에 내가 세상과 충돌이 없다면 뭔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할 때 저의 유스 패스터가 우리 그 도시의 경찰입니다. 하와이에서 갱들을 침투하는 언더커버 형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시애틀로 이제 도망 나오듯이 나온 거죠. 거기서 형사의 살인죄를 담당하는 형사하다가 그것도 위험해서 그냥 트래픽 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항상 옆에 차고 다니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주소와 전화번호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이 깊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이색교회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폴리스 디파먼트에서 이렇게 가게 가면 뭐 커피도 주고 뭐 하잖아요. 이런 걸 전부 안 합니다. 그냥 혹시 그게 잘못 오해돼서 브라이브를 하게 될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원칙대로 윤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게 따돌림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 폴리스 디파먼트에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원칙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뭘 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바이올로지 클래스에 있는데 그 선생은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남자 선생인데 그리고 내가 옛날 목사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가 있을 때마다 진화론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 게 어떻게 과학적이냐고 천지창조론이 무슨 과학적이냐고 막 크게 침투하듯이 얘기하거든요. 내 느낌에는 꼭 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번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더 사태가 악화될 것을 제가 그냥 꼭 참고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경우지만 여러분 천국 시민의 특징을 가지고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휘해야 되며 썩어가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비록 잡을 잃어도 인기가 떨어져도 미움을 받아도 성경의 원칙을 성경의 윤리 도덕을 지탱하고 지키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점점 흘러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썼나, 무엇을 했나, 돈을 얼마나 모았나 이런 거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보셨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졌는가, 일심단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 편단으로 살으려고 했는가, 나의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가능하면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가, 나를 다스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인가, 자비를 베풀었는가. 이럴 때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외모가 더 늙었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사시길